지금부터 오늘 오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는 94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정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묵상 기도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라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다 이렇게 힘든 그리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질병의 고통 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살아온 것 자체가 자행자제하고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다 된 것으로 알고 즐기고 함부로 하다가 이 지경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이 기간 동안에 잘 파악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견주어 생각하게 하여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할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했던 그 말씀을 통하여 또 그리고 이스라엘 그 백성에게 예비해 두었던 그 복을 주시기로 약속한 그것을 실행코자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오니 이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시고 임재해 주셔서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고된 대로 에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서 1096페이지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낸 편지 중에 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 시대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보낸 그 편지 내용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프리카 중에 최남단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아실 겁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거기는 지금 현재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만델라라고 하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대통령이 얼마 전에 여기서 대통령이 지낸 그런 나라죠. 그런데 그 수년에 1800년 후반, 1900년 초 넘나던 그 시기에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그 나라가 아니었겠죠. 그때는 네덜란드 이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덜란드 이주민 사이에 벌어졌던 보어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보어 전쟁. 보어 전쟁이 한창일 그때에 있었던 하나의 예화입니다. 남아프리카의 한 병사가 기소가 됐습니다. 요새 기소 많이 들어보시죠? 검찰 관계 때문에. 근데 죄명이 바로 낙심죄였다고 합니다. 낙심죄. 영국이 남아프리카 작은 마을 레이디 스미스라고 하는 그 지역을 침공했습니다. 그때 그 병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 마을을 방어하던 동료 병사들에게 온갖 부정적인 정보와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적들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적들의 공격을 막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영국 군대가 얼마나 많은 국가를 점령했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다시피 했다고 하는 그때 그 시절인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마을이 함락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이유를 떠들어댄 겁니다. 그 병사가. 그런데 그 병사는 그 부정적인 말로서 자기 마을을 공격하면서 모두를 낙심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낙심에 빠뜨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치명적인 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낙심죄라고 하는 죄명으로 기소가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나옵니다. 잘 기억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가나안 앞에 섰습니다. 가나안 땅 앞에. 그리고 아시다시피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그러죠? 그리고 나서 보니 10대 2로 보고는 갈라집니다. 보고가.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12명 중에 10명과 2명으로 갈라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10명의 가나안 정탐꾼,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정탐꾼들이 말한 불신앙적인 그 보고를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기억하시죠? 민수기 13장에 있어요. 민수기 13장 33절을 보면 거기서 또 내용이 이제 제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들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는 메뚜기 같다니, 메뚜기. 그 쉬운 성경이나 또 제가 자주 보고 있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의 그 메시지 성경을 보면 그건 또 뭐라고 나오냐면 똑같은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는 네피림 자손인 거인족도 보았다. 거인족이 안악자손이라는 것이죠. 안악자손, 네피림 자손에서 나왔어요. 그들 곁에 서니, 저희 10명 그 사람들이 그들 곁에 서니
마치 우리가 메뚜기 같았다. 그들도 우리가 메뚜기라도 된다는 듯이 얕잡아 보았다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건 바로 메뚜기 콤플렉스에 빠진 사람. 어떻습니까? 메뚜기만큼 못하다는 듯이 자기 스스로를 격화시키는 거죠. 자기도 죽이고 그 공동체도 죽이고 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건 바로 쏟아지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 물줄기도 그쳐버리게 하고 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 근데 성경은 덩치 큰 대장부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의 실패 이유를 환경과 사람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의 환경과 또 그런 큰 사람들을 말하지 않고 더 강조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자신을 저평가하고 낙심하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렇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요즘 우리 현대시대, 아까 제가 기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옛날에 질병 같으면 몇 개월 만에 우리가 퇴치하고 방법이 생겼겠지만 처음에 예고한 것처럼 지금 1년을 다 가고 있습니다. 1년이 다 가도 수그러든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교회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원격 또 그리고 이렇게 방송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 시대를 살아나기 위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코로나에 대해서 비방하고 또 예방 수칙을 잘 지키지도 않고 그러다가 지금 1000명에 가까운 1000명을 넘어가는 확진자가 그런 사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다. 또 특히 우리 크리스찬은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잘 지키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면 우리는 충분히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갖고 헤쳐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죠. 10명의 그 사람들의 시선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민수기 14장 보면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들이 말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지켜내는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배우고 계속 상고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고 행동을 옮겨지지 못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그 내용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허락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럼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는 내가 할 일을 안다. 그 일을 계획한 네가 바로 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돌보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 너희를 포기하려는 계획이 아니라 너희가 꿈꾸는 내일을 주려는 그런 계획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볼 때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낙망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최선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충분히 축복하고 계십니까? 오늘 제목처럼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축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눈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는 기도 중에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가장 많이 대화를 나눈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내? 혹은 남편?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자기 자신과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죠?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화 중에도 곱씹으면서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내면의 대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대화. 이것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내면의 대화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긍정적이고 감사와 축복의 생각과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말을 하고 계십니까? 항상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하는 그런 생각의 말을 사용하고 계시냐고 묻고 있습니다. 아니면 고장난 레코드처럼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되뇌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원래 근본적으로 죄인된 본성이 있어서 믿음으로 축복을 붙잡지 않으면 부정적인 생각, 믿음을 벗어난 생각이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언젠가도 설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증적인 이야기를 섞어서. 새벽 일찍부터 새벽 기도를 하고 시작한 그 하루가, 하지 않고 시작한 하루가 저녁에 잠을 자면서 생각해 보면 확연히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새벽 기도 때부터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시작하는 그 하루가 축복된 하루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이고 오늘도 힘들게 나가면 또 무슨 말을 들을까? 이 고민부터 시작하고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축복된 생활이겠습니까? 이런 생각은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 속에 하루 일과 중에 계속해서 우리 머릿속에 올라온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은 우리 전체를 지배하고 맙니다.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양방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많은 일들을 제한시킨다고 하는 것이죠. 부정적인 생각이.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고 있는 그 내용을 계속 내가 말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반대적인 생각을 하고 또 내 입으로 말을 해버리고 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모든 걸 제한시켜버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체로키 인디언의 지혜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한 늙은 추장이 그 손자에게 삶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할아버지 이야기를 잘 안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많이 현대화됐다고 해가지고 손자와 할아버지가 함께 생활하고 언제 대화를 주고받고 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명절 때 특히 어떤 정해진 날. 그런데 원래는 가족적인 생활은 항상 부대끼고 먼저 경험한 윗어른이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함으로써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좋지 않는 것은 버리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는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그런 대화의 시간이 점점 줄어지다 이제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추장은 그 나이가 많이 먹었지만 그의 손자에게 삶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내 안에서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단다. 아까 그런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두 늑대 사이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싸움이다. 한 마리는 착한 늑대와 한 마리는 나쁜 늑대가 있단다. 악한 늑대는 탐욕, 오만, 죄책감, 거짓, 불신, 자존심, 쓸데없는 자존심. 선한 늑대는 기쁨, 희망, 사랑, 평화, 친절, 진실, 믿음, 축복. 모든 사람 안에 그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생각이 사실은. 손자는 잠시 생각을 하다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늑대 사이의 싸움에서 누가 이깁니까?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그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추장이 말합니다. 추장. 손자 네가 먹이를 많이 준 늑대가 이긴단다. 먹이를 많이 준 늑대가. 성경은 말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 신명기 30장 19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9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여러분 앞에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여러분 앞에 둡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 나의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최종적인 결정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주님 안에서 여전히 소중한 존재, 축복된 존재로 인정하고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존감,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긍정의 힘입니다. 이는 자존심과 혼동되기도 합니다.
자존심이 남과의 경쟁에서 이겨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존감은 있는 그대로의 실체를 받아들이는 그런 것입니다. 자존심은 남과 경쟁을 치러야 하지만 패배할 경우 끝없는 마음의 상처로 곤두박질 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존감은 다릅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니까 결코 배신하거나 도망갈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방금 이 말씀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행복을 부르는 자존감의 힘이라고 하는 상담 심리사 선안남이라고 하는 저자가 쓴 책 속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존감과 자존심. 어떤 사람과 대화해보면 우리는 그가 자신과의 대화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죠.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할 때도, 중보기도를 할 때도 들어보면 저분이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듯이 대화를 해보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별나게 시험에 많이 드는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데도 인색합니다. 그러죠? 인색해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할 다른 사람을 기대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충분하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신을 축복하는 사람이, 두 번째로 자신을 축복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축복할 수가 있다. 그건 사실입니다. 자신을 축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축복하겠습니까? 이 자신과 대화가 중요한 하나의 이유, 다른 사람과의 대화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식을 축복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 자식을 축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백발백중 자기 자신을 축복하지 않는 데서 기인된다고 하는 거죠. 세상을 축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에게도 인색하다. 세상을 축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에게도 인색하다. 성경의 가장 큰 명령을 기억하실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그리고 둘째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안에 축복이 쌓이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축복이 쌓여야, 권사님, 내 안에 축복이 쌓여야 다른 사람도 축복할 수 있고 세상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쌓고 쌓아놓은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그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라고 여러분 아시죠? 스티브 잡스보다도 감동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라고 최근에 한 2, 3년 전에 계속해서 이 여섯편도 나오고 있어요. 닉 부이치 이렇게 몸뚱이만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은 호주 사람인가 봐요. 닉 부이치를 보고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이 몸통만 있어 누가 봐도 절망적인 환경이지만 그는 오히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한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덕분에 지난 한 해 동안
그 사람 말이에요. 한 해 동안 내게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제 힘으로 일어서서 있는 그대로 자신을 사랑하며 스스로 원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이. 그는 난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몸통만 있는데도. 그리고 희망 전도사라 불리면서 전 세계에 희망을 전파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축복의 나무에 물을 많이 줘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축복의 나무에 물을 많이 주는 자.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단점과 약점과 상처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베풀기 원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축복이 흘러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을 축복하는 사람이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축복하는 사람이 사명,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사명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나를 부르시지만 흔히 우리는 말합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지금 연말 되죠? 교회에서는 연말 되면 여러 가지 부서를 다시 변경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하기도 하고 한 번쯤 교역자와 대화를 하게 됩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연약해요. 아직 거기까지 못 미쳐요. 하면서 과거에 제가 조금 부족했던 것을 계속 거기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내일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힘에 겹지만 내게 축복이 되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사용하기 원하셨지만 모세는 어떻게 말합니까? 자신은 할 수 없다고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그러죠?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 참 겸손하구나 그렇게 말했을까요? 참 너 겸손하다. 그래 너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화를 내버렸어요. 출애굽기 4장 13절 14절을 보면 출애굽기 4장 13절 14절 제가 보고 봉독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했냐면요. 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자신을 축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 앞에 건강하게 설 수 있습니다. 자신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풀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장점을 발견해서 그 장점을 잘 활용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등대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잘 해오셨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은 아직 그 때가 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축복이 더욱더 끝까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 또 교회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계속 넘쳐 흘러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엄청난 관심과 깊고 깊은 지혜의 말씀,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이 누구란 말입니까? 그분께 하신 일 아뢰 수 있을 만큼 똑똑한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조언을 구하시는 이 또 누구이며 그분께 도움이 된 이 또 누구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되고 하나님 그 한 분만을 통해서 일어나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게서 맞춰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끝까지 인식하고 이 땅에서 실현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원토록 찬양이 되며 참으로 잘했도다 충성된 종아, 이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등대교회 모든 교인 식구들이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 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491장.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가운데 자신을 축복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등덕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그리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